코로나19 중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갑주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정을 온전히 맡겨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니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서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저번에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기와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와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여, 오늘 주일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사 그 가운데서 역사하사 함께하시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힘들게 지나갔는데 이제는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지친 생활이지만 주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지금은 고난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억하여 그 뜻을 이어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즐거움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쟁으로 고통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평화와 안정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친 삶 속에 희망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4월 10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합니다. 대표 기도와 특송 순서는 주보에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부활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수기 명단 작성을 해제합니다.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모임이 오늘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 2층 사행초에서 있습니다. 당회 간담회가 오늘 재정 정리 후 5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 회장단 모임이 다음 주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 5층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2022년 교회 요람이 제작되었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주일 낮 예배는 정교인 출석 주일로 드립니다. 장유지역 교회 연합회가 함께 드리는 부활절 연합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 서군과 빛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특세가 있으니까 평소에는 새벽 기도 못 나오신 분들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 경건에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7, 28절, 신약성경 46쪽이 되겠습니다. 27,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 마지막 제목으로 십자가의 정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서러운 부분을 좀 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 잔은 모든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는데, 이걸 한낱 거짓말쟁이 사기꾼의 말로 우리가 무시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한낱 정신병자, 망상병자, 공상병자의 말로 무시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나 정신병자가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실로서 진실로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두 대목이 중요한데, 하나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림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대속의 피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정치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또한 도덕적, 윤리적, 의로운 죽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죄사함의 목적으로 흘리는 피, 대속의 피, 속죄의 피라는 점입니다. 죄사함도 본인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으로 죄가 유전된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난 분이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의 착각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통 공동체가 아니고 언약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간이 비록 혈통으로는 히브리인이지만은 그가 범죄할 때 그와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룻이나 라합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온 인류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린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한몫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소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린 피,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짐승의 피, 개나 소나 닭의 흘린 피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경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인간의 피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와 명백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피는 죄성을 가진 피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는 피입니다.
무음한 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7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재림, 새 예루살렘, 천국을 믿어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완전한 희생제물, 속죄제물,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단번에 드리는 희생제물, 속죄제물이지만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흠없는 속죄제물이기 때문이고, 예수님 자신이 흠없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의 피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성소에 뿌려지고 드려졌기 때문에 속죄제사를 드려졌으므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필은 왜 피입니까? 이 성경은 피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동물도 사람도 피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래서 피가 곧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사람 대신에 양이나 동물을 죽여서 피를 그 사람과 제단에 뿌림으로 임시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했나니.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사슴의 목을 따가 피를 벌컥벌컥 믿는 어른들을 봤어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위생에도 좋은 게 아니랍니다. 예,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구약에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용서받는 임시 절차가 뭐 있어요?
염소든지 양이든지 송아지든지 소든지 그 동물에게 짐승의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짐승에 대신 죽더라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사람의 뿌림으로 임시적으로 죄를 용서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피입니까? 하나님이 말로만 용서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인류의 죄에 하나님의 침묵하거나 방치해 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되고, 도매금으로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적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다 심판해도 문제고 방치돼도 문제죠.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지혜와 능력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대표로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께 담당시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류를 대표로 예수님이 심판받도록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키는 것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만족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 예표가 신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가렸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벗기고 양을 죽여서 양의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와 죄를 가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벨과 가인의 예물 중 아벨의 예물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에게 들은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에게 배운 대로 가르침대로 양의 예물과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 예물이 연락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어나갈 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장자가 맏새끼가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그 출입구의 위에 기둥과 옆에 두 기둥에 양의 피를 바르면 심판의 천사가 그걸 보고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양의 피를 보면 심판의 천사가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 패스오버. 레위기에도 레위기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그는 또 수송아지는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인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래서 속죄하게 했습니다. 양의 피든지 염소의 피든지 소의 피든지 그걸
인간 대신에 죽여가지고 그 피를 그 사람과 제단에 뿌리면 속죄함 받도록 임시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속죄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이 동물은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든 다 그 자체가 완전한 제물이 아닙니다. 비록 정결 절차를 밟지만은 완전한 제물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서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할 때마다 정결 의식을 해야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들은 갈립니다. 태어나다가 죽고 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제물도 유한하고 대제사장도 유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흠이 없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고 속죄제물, 또 예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친히 갈릴 필요가 없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흠 없이 점 없이 티가 없는 죄가 없는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돼서, 그것도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주님 자신을 드리고 주님이 자신을 피를 뿌린 것이 되므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에 보면 구약은 하나님의 하나의 예표고 예수님의 십자가 올 때까지 개혁될 때까지 잠시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말씀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흘린 피는 단순히 그 시대만을 위한 흘린 피가 아닙니다. 유대인만을 위하여 흘린 피가 아닙니다. 세상을 위하여 흘린 피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속의 피, 구속의 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너무나 값진, 너무나 큰 가치가 있는 사랑의 피입니다. 섬김의 피입니다. 죄사함의 공로가 되는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피, 보혈의 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두 대목이 중요한데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를 언약의 피, 계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랬죠. 이거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가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린 피, 속죄의 피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피, 계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역시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일회성, 단회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는 구약의 제사처럼 예표로 드린 동물의 제사,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린 것이 다시는 필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짐승의 피를 기초로 맺어진 옛 언약은 폐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피에 기초한 새 언약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흘린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린 보혈로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죄용서함을 약속하는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피, 계약의 피, 주님의 피로 인친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죄사함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사함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는 보혈의 피를, 나의 죄를 담당하신 속죄의 피임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약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피로 인친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 모든 죄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책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해방시키는 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죄의 책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벗어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따질 때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뭐 서울로 가면 똑같다 그러는데 구원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문이에요. 문. 구원을 얻는 유일한 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는 피는 우리를 위한 속죄의 피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피인 줄 믿습니다. 계약의 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과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는 예수라는 이 뜻 자체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 죄에서 해방시킬, 그 죄에서 건지실, 그 인류의 죄에서 건질 사명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예수라는 그는 사명의 이름,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요 죽으시러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대속물로 죽으시러.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대퇴했다. 다 이뤘다 뭐냐? 내가 죗값을 다 지불했다, 계산을 다 끝냈다는 말씀 아닙니까? 물론 이걸 갖고 착각하면 돼.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니 그게 구원파 이단이에요. 그 이야기하면 또 3,000% 빠진 거 좀 해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에 걸맞게 살아야죠. 우리가 죄 책임을 주님이 다 이제 거두어 가셔서 우리는 죄 지어도 된다. 그거는 아주 저급한 신앙이에요. 고급한 신앙이 아니에요. 고급한 신앙이 뭐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흐르고, 내가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살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 살고
그 십자가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야기 한참 나오면 한참 또 3000% 가야 되니까 그것 좀 해두고, 셋째,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흘린 보혈의 피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럽니다. 잔을 이것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뭐냐면 이것을 마셔야, 마신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신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에게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마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초대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인육을 먹는다더라. 이 성만찬을 잘못 알고 인육을 먹는다. 그 소문이 돌아가. 핍박하고 박해한 구실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이걸 성찬에 참여한다는 뜻이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보혈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주님의 보혈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아요. 돈도 자랑하고 권력도 자랑하고 뭐 아름다움도 자랑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자랑하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만. 히브리인입니다. 바리새파 중입니다. 학문이 높은 사람입니다. 로마의 신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절 3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구원이 되어주시고 의가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모든 걸 되어주시고 우리가 잘할 것은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높은 학문의 사람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대율법을 배운 분이 몇 개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 갑자기 바보 전체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을 가져다 줄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영적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싸우는 무기가 지금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의 정은 간정하는 말 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껴야 한다. 영적 전쟁에 이기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보혈이에요. 주님의 보혈.
또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복음, 주님의 보혈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9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도 주님이고 외쳐야 할 분도 주님이고 불러야 할 찬양도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만 주님의 십자가 부활만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산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보세요. 우크라이나 엊그제만 해도 그래 평화롭던 나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천국이라 생각하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별시하신 우리 영성의 대가 이천순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는 천국이 반쯤 들어와 있고 지옥이 반쯤 들어와 있어. 지옥도 맛보고 천국도 맛보기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한 수 더 떠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천국에 갈 사람 이 사람은 지옥으로 느끼고 지옥에 갈 사람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느낀대요. 저는 지옥으로 느껴져요. 진짜 신문 뉴스 보면 저 지옥으로 느껴져. 집사람이 저보고 맨날 그래. 당신은 왜 강단에서 안 좋은 이야기 하냐고. 지옥으로 보이는데 세상이. 지옥 갈 사람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 정필돈 목사님이요 80 몇 세로 얼마 전에 빌시하셨어요. 그분이 건강하셨는데 코로나에 걸려가 폐관 문제가 생겼는지 그러니까 숨쉬기도 힘드니까 목사님이 주변에 호흡기를 떼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호흡기를 떼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몸이 경사졌어. 빌립보서 말씀은 나는 주와 함께 거하기를 더 원한다. 이 천국으로 몸이 경사져 있어. 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스탈린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다니까. 죽을 때도 자기 딸이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얼굴이 시큼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쳤다. 그분은 이 세상이 이 권력이니까 천국으로 보였겠지. 저는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보여요. 반쯤 지옥이 보여. 그런 사람 천국 갈 사람 특징 중에 하나예요. 바울도 그래 빨리 가고 싶고 정필두 목사님 호흡기 빨리 떼라고 했어. 우리가 산 소망이 주님과 주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아멘. 레이 프리처더라는 분이 이 복음을 쉽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 양말 세 짝이 있습니다. 파란 양발, 빨간 양발, 흰 양발이 각각 한 짝씩 있습니다. 파란 양발은 당신의 죄를 나타내고 빨간 양발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며 흰 양발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냅니다. 파란 양발을 집어서 당신의 오른손에 끼우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죄를 나타냅니다. 죄에 완전히 뒤덮인 당신은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한다면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이제 빨간 양발을 집어서 파란 양발 죄를 완전히 덮도록 그 위에 씌우십시오. 이는 당신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덮였음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천국은 우리를 완전히 고쳐서 천국 데려간 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천국에 데려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빨간 양발 위에 흰 양발을 씌우라.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나타낸다. 파란 양발을 덮은 빨간 양발을 흰 양발이 덮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죄가 주님의 피로 덮어지면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적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하늘의 학교에서 당신의 영원한 성적표 사본을 입수했다고 가정합시다. 모든 과목이 다 똑같은 학점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도 F학점, 선행도 F학점, 순종도 F학점, 율법 준수도 F학점, 온전함도 F학점.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학급의 수석 졸업생이 기꺼이 당신과 학점을 교환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은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최종 학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등생 A+.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F학점을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낙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F학점은 지워지고 우리가 지은 죄도 영원히 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십자가상에서 영적으로 교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죄는 주님이 가져가고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입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무 십자가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수치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정수는 핵심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사함, 용서를 위하여 흘린 피입니다.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계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과 부활에 근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 근거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우리 구원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하신 일 십자가 부활을 받아들이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 보혈의 잔을 우리가 마셔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그분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전파합시다. 소망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봉사가 아닙니다. 내 헌신이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 열심과 내 믿음은 왔다리 갔다리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고랬다 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십자가와 그분의 그 대속의 피 보혈의 피가 영원함으로 영원한 사실이고 팩트이므로 그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기는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분쟁 중에 있는 미얀마, 또 코로나19 힘들어하는 성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에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 주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십자가의 정수, 십자가의 행심을 살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수치와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 죄에서 건지기 위한 대속의 피, 구속의 피, 속죄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는 보혈의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복음을 확신하고 주님의 복음을 온 누리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북이 자유민주주의로 시장의 평화통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진정한 샬롬을 허락해 주시고 러시아의 푸틴이 자존심을 접고 군대를 물리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미얀마 땅에도 주의 샬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세가 주 예수님으로 사라지게 없이고 건강을 회복하여 해같이 밝은 얼굴로 주일 예배 공동체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1조 예물을 드린 성도 미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하고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경제의 부활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흑암 속의 부활을 캐낼 수 있는 우리 열방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상금금 드린 성도들 축복합니다.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성교 헌금 드린 교우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사야 55장 58장에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건축헌금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일터 저들의 자녀들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적심을 받고 정결케 하옵시고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련금 구정금 드린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구원 받으사오니 도로 하나님을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원의로 돼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육신이 있으므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재물들 걸롱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꾸어줄 진정 꾸임을 받지 않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세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후좌우로 사랑은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은 축복합니다. 전후좌우로 건강합시다. 시작.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본 오늘은 종려줄 고난주일. 내일부터 특세 하니까 평상시에는 못 나오시더라도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속죄를 위한 언약의 피임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속죄를 위한 언약의 피임을 믿고 자랑하고 찬양하여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속죄를 위한 언약의 피임을 믿고 전파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지 198장.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성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십자가의 정수의 핵심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에 구원의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릿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와 장로지역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와 참된 자유를 갈망하는 북녘의 동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